기도함으로 3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가장 큰 위기에 있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더욱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보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더욱더 안전한 곳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발전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더욱더 믿을 만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확진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게도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직하고 바르게 들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또 사회의 안정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 계약도 연기되었는데 하나님 속히 모든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다시 문을 열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 우리가 잠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 있사오니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며 응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봄이 왔는데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개학을 못했고요. 원래 개학을 하려던 시기보다 더욱더 또 2주가 더 밀렸습니다. 식당들은 매출이 95% 이상 줄었고요. 공장들도 멈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영화관에도 사람들이 영화를 보지 않고 심지어 봄이 되면 그렇게 많이 하는 결혼식도 모두 멈추었습니다. 학원들도 고민을 하면서 점점 문을 열고 있기는 하지만 많이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멈추었습니다. 물론 이상하게도 이 밤새 춤추고 술 먹는 클럽은 굉장히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아이러니죠. 그 예전에 패스트, 흑사병, 그때 그 시대에 알코올이 사람 속을 소독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마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아예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취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집안에서 하는 활동들, 예를 들어 뭐 TV, 드라마 채널 이런 것이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항상 교회죠.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모든 모임을 지금 인터넷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면에 아주 믿음 좋은 많은 교회들이 있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교회들이 모이는 예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말씀에 있지 않고 주일 성수 내지는 헌금, 교회 봉사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교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지가 감염원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시각이 신천지나 교회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조금 고집스럽긴 하죠.
이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어서 제가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인 척해? 귀신 쫓는 것,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 그거 우리가 하는 일인데, 우리의 독점적인 사역인데 왜 네가 해?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이었겠죠. 자신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떤 사역을 잘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잘하게 된 것을 누군가가 가져가서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우리 건데 그만하고 내놔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의외였던 거죠.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기한 문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나 예수님은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귀신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치유하는 일에는 동참하는 우리 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의 테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고, 두 번째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동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귀신에게 억눌린 그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는 일,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동기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방법도 틀리지 않았어요. 목적,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요한의 마음에는 금지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우리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독점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독단이고 독선인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던져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판단은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선하다는 거죠. 교회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항상 해온 실수가 이거예요. 교회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거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보와 지식과 논리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교회는 계속 실수를 해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억구가 하나 있죠. 은혜의 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강 교회인데 심지어 뒤에 교회라는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그냥 은혜의 강 코로나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평소에 10만 명 치유했다고 자랑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 유행했던 가짜뉴스인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정보 가지고 교인들 입을 들어오는 사람들 입을 소금물로 소독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큰 사고가 터졌죠. 그래서 정말 신천지처럼 욕을 먹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지속적으로 무시해 온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공공성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그래서 많이 무시하고 살아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하다가는 교회는 부흥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죄 아닙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행할 때도 중국이 선교사들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신 것이다.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 탓입니까? 교회가 건강한 사회적 대안이 될 수 없는가라는 고민이 생기는 대목이에요. 이런 고민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보여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공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웃과 우리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증명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웃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앉아있을 때는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도 심지어 방해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은혜 받고 내가 혼자 눈물 흘리고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한 발만 나가보면 그 사람의 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이 불편해하면 그것은 이웃과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원에게 잔인하면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없습니다. 혹은 직장에서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불편해하는데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라는 신앙도 없습니다. 자녀를 분노하게 하면서 온유한 직분자도 없습니다. 주변에 위협이 되고 주변의 관계를 깨면서 좋은 교회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공공성, 이제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만 선하다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동역할 수 있을까? 교회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이 땅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더 좋은 나라 만들고 좋은 곳 만들고 악한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그런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느라 무시하여 온 주변과의 관계, 공공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회의 좋은 일원으로 사회에 긴장을 주지 않고 사회와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오래되고 있사오니 지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날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밤 9시가 되면 함께 우리 멈춰진 일상처럼 우리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밤 9시가 되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골방으로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멈췄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히 문 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